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각 처소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생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사오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본부와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창조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인류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죄악의 모습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금 이 땅에 진실과 공의가 회복되며 진리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히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사회 경제적 어려움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 땅의 교회 사역과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특별히 정원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세종중앙교회 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과테말라 장희성 선교사님과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함께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한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 또 의료진들, 봉사자들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19라는 폭풍이 우리 환난 가운데 불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폭풍이 오고 환난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 코로나19 폭풍,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빛이 더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최은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힘들어진다면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더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특별히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3편씩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나가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성도님들 함께 한번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 설교 시간만 되면은 물이 먹고 싶고 또 설교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고 아이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아빠, 그림을 많이 넣어, 그림. 그래서 오늘 좀 그림을 넣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림을 좀 넣습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선지자였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겠다,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그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사진 볼까요? 엘리야.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모아놓고 오늘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오늘 제단을 세워놓고 이 가운데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임을 증명해내자. 이런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하지만은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다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살아계신 신인지 오늘 보여주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그래요. 어떤 분은요, 예레미야라고 해요.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는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선지자.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대답도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 당연히 물어봐요. 자, 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와 늘 항상 함께 다니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다들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믿지 않는 누구한테 소개하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지? 혼동되는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오늘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시고 너를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네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이 의미는요,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요,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은 자, 이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을 아무나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특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볼까요? 그림.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자, 서 있는 가운데 사람이 아론, 그 옆에 아들들. 자,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가운데 용서함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룩해야 돼요. 자기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너희가 먼저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앞에 성경 원어는 그 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예언부터 사람의 제사장, 사람이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셔서 순결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가 선포했죠. 예언을 했죠. 베드로가 그를 고백합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죄로 인해 막힌 담, 그것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죄를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 수 있지. 근데 그 죄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어렸을 때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 지금 어른이 됐으면 이미 어렸을 때 죄는 이미 우리 몸속에서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비유로 다음과 같이 얘기해. 흐르는 물 속에 한 줌의 흙을 딱 던져봐라. 그럼 어떻게 되죠? 흙 때문에 맨 처음에는 물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 졸졸졸졸 흘러와서 계속 밀어내니까 나중에는 물이 맑아져요. 봐, 이런 거야, 죄라는 거는.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된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요. 죄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군요. 우리가 무의식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순간 우리 속에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에요. 죄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중재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회학자들을 보고 의하면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10명이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10명이 출소했어요. 그러면 재범률이 몇 프로일까요? 사회학자들은요, 통계를 보니까 재범률이 70%입니다. 70%. 음주운전해서 걸렸어요. 근데 그 음주운전 하신 분이 아유, 걸렸으니까 이제 음주운전 안 해야지. 그러면 감사한데 음주하시는 분들이 또 음주운전으로 또 걸릴 확률이 70%입니다. 10명이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그중에 7명은 또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강도를 했어요. 훔쳤어요. 걸렸어요. 아유, 이제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면 괜찮은데 강도질을 한 사람이 또 강도질을 하는 게 70%입니다. 청소년은 36.2%. 여러분,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의 반복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같이 고백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 기름 부은 대상은요, 왕입니다. 왕. 한번 볼까요? 그림 볼까요? 여러분, 지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은데 보면은 잘 보면요, 기름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뿔입니다. 뿔, 양의 뿔.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요즘 같으면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면 임명장을 주지만 그 당시에는 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한 자를 지명해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증명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기름을 부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 넘쳤다고 그래요. 사울은 저렇게 뿔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뿌렸지만 다윗에게는 기름이 흘러 넘칠 정도로 기름을 부어줬어요. 자, 이 기름의 상징은 뭘까?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리잖아요. 예전에 그런 다윗이 아닌데 기름 부음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 권능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즘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강의,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EBS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요즘 들어보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EBS 좋죠.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EBS만 보면 좋은데 EBS 끝나면 애들이 더 많은 시간을 게임과 유튜브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은요, 야, 너 EBS 들어야 하니까 인터넷 컴퓨터 빼주고 인터넷 연결해주고, 너 EBS만 봐. 그리고 끝나면 이제 컴퓨터 꺼야 돼. 대답은 잘해요. 네.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EBS 끝나고 쉬는 시간에 또 열심히 유튜브 또 혹은 열심히 게임하고, 다 끝나면 컴퓨터를 꺼야 하는데 이게 안 꺼져요, 애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게임을 하고 또 유튜브를 하고 통제가 안 되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나마 집에서 부모님이 계신 분은요, 통제가 돼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통제 불능이에요. 맡기면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아유, EBS 끝났으니까 내가 빨리 끝나고 이제 컴퓨터 빨리 끄고 내 할 일 해야지. 그런 아이들이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의문이 되네요. 있을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 불능이에요.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감정에 따라 살아요. 내 욕심에 따라 살아요. 내 욕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방탕하고, 때로는 게으르게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통제가 필요해요.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시키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그림 볼까요? 탕자, 그림 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 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컸으니까 저한테 재산을 나눠주시고 저 혼자 독립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둘째에 대한 재산을 줬어요. 둘째 아들이 신나서 갑니다. 낙타에다가 자기가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가지고 도시로 신나게 나가요.
너무나 신나게 지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신나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도시에서 돈을 다 썼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그 도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농장에 가서 일을 해서 일만 하고 밥이라도 얻어먹게 농장에 갔는데 농장도에 먹을 게 없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하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딱 잡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날까요? 다음 그림 볼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돼지가 그러죠. 그러게 왜 나왔어? 옆에 돼지는 또 바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떠나 내가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는 독립할 수 있어. 이제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둘째 아들의 고백이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혼자 독립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행복했던 거야. 아버지로 인하여서 통제받고 절제받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자유였어.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없이 나 스스로 내 힘대로 내 자율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리를 떠나 자유로운 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형리 그림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표현해 있어요. 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자,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한 그림은요,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어요. 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내가 앉아 있죠. 이거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막 심부름 시키고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된 삶. 자, 그 주인 된 삶의 옆에는요, 혼돈입니다. 큰 원, 작은 원,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오히려 방황해요. 자,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되죠? 원에 동그란 원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되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 왕이신가요? 내가 왕입니까? 오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온 가족,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 불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은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현장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아닌
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내에 있었어요.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무덤에 장사 지냈다, 묻혔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 가운데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반신반의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직접 봤어요.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다 듣고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나? 그 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거죠. 정말 이분이 예수님 맞나?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제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해요. 자, 도마는 어떻게 하죠? 도마는 심지어요. 그림 볼까요? 도마는요. 내가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유령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 그 옆구리 못자국을 내가 손을 한번 만져볼게요. 내가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 한번 진짜 이게 창자국 맞으시면 맞네. 가짜가 아니구나. 비슷한 분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맞구나. 제자들이 와서 확인까지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손가락으로 확인해요.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는 부활한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더욱더 복된 자이다. 복된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끊치면 안 돼요. 이것은 지식적인 만남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요. 근데 이걸로는요 부족해요. 우리 마음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뭐냐? 인격적 만남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으로 인격적 만남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식적 만남과 인격적 만남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시며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선교회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봉사자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양합니다. 코로나19가 세종지에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주중의 모임들을 우리 당분간 휴회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 묵상 기도를 해주시고 또 목장 카톡방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 믿음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에서 매일 오전 6시에 특별 기도회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 목장으로도 함께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감함으로 보내는 우리 절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함께 구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구제 헌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영상을 드리기 때문에 또 이제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구호 헌금을 걷어서 그쪽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의 종류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감사, 주일 이렇게 등등 기입해 주셔서 해주시면 우리 회계팀이 회계 집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청소 주방 봉사 당분간 중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들 칭찬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